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향하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노라 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그대로 우리 강릉세계롭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기도한 전남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아버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2여전도에게 축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이 그대로 전달돼서 가정과 산업 현장에 증인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릉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랩런트들에게 이 축복이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전달되게 하시사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굉장한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하늘의 천사들이 역사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삶 저주가 무너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흑암도 사탄도 결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기도하게 된다면 굉장한 힘이 생겨나죠.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단 말이죠. 대부분 안 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꾸준히 하면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네 개를 모른다. 여러분이 다른 걸 자꾸 하는데 여러분이 꾸준히 하면 영적 힘이 생기는데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능력과 복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막는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정신병은 늘어가고 생활에 어려움은 오고 참된 평안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저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 진정한 네 가지를 모른단 말이죠. 근데 어제 보니까 목사님한테 대접하고 그래요. 왜냐니까 스승의 날이라 그래요. 오늘 주막꽃을 꼽았는데 원래는 우리 교사들이 다 꽃을 꼽아야 됩니다. 그잖아요. 목사는 안 꼽아도 됩니다.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는데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내년부터 꽃을 꼭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은 바로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오늘 그 귀한 스승의 주일, 교사주일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해야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셔야 됩니다. 스승의 날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스승은 누굽니까?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왜냐?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은 제사장에는 세 가지를 축복해 주십니다. 예배권과 축복권과 판결권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잘 판단할 수 있는 판결권, 예배권, 그리고 뭡니까? 또 축복권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24장 27절에서 보면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펴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나 그랬습니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사장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때까지 스승의 주일에 제사장을 위해서 축복해야 될 이유를 안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분명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하고 축복하고는 다른 말이죠. 그런데 왜 복음하고 축복하고 같은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뭐 할 때요? 제사장이 축복할 때 여러분이 축복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하고 축복하고 여러분은 같은 의미로 들으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축복할 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제사장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 종들이 말씀을 대신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여호와의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뭐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 할 때 오복이라고 그럽니다. 건강의 복. 건강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건강해야 별 탈이 없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건강하면 별 나쁜 짓을 다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뭐 재물이 필요하죠. 그 재물도 여러분이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 재물을 받아야 그 좋은 사람을 쓰고 사업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여호와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돈 많으면 괜히 교만해져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그럽니다. 명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오복이 다 그렇다 말이죠. 여호와의 복을 받고 이런 복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인생에 유익하게 쓰는데, 여호와의 복을 못 받고 쓰면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나쁜 데 쓰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여호와의 복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호와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재물 중에 재물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기를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최고의 헌신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들이 간혹 성도들에게 저주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참 나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저 아는 그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동기가 있습니다. 다락방에 초창기에 다락방에 왔는데 근데 다락방에 와서 안 보여. 그분이 얼굴은 잘생겼어. 저하고 얼굴도 크고 이렇게 몸도 큰데 옷을 벗으니까요. 뭐 빼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됐냐니까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뭐에 금식 기도했냐? 막 장로들을 박살내기 위해서 자기가 40일 금식했다는 게. 아니 장로들을 박살내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목사가 있느냐? 그 목사한테 장로들한테 목사가 좀 섭섭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앙심을 갖고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냐? 목사는 그냥 자기 몸이 망가지고 자기 몸이 박살됐다는 박살 났었습니다. 뭐 특히 중직자들은, 주의 백성들, 특히 중직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도록 축복권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제사장 얘기가 성경이 나오는 중에 제일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이 뭐냐? 너가 축복할 때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여러분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내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축복할 때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의 백성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목사는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축복이 그대로 전달돼서 여러분이 축복받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왜 기도했냐? 두 번째는 광야길을 갈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너희들이 광야길을 갈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다. 엄청난 날 지금 상처를 갖고 지금 우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날에 많은 과거 상처에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민수기에 굉장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쭉 지파들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가는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이 통해서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막 강사들 막 부흥 강사들이 부흥회 할 때 우리는 그 많이 깨달았고 막 목사에게 막 그렇게 잘해라 하는 건데, 그 잘해라 하는 것은 목사의 그 복을 비는 그 복을 먼저 받아라 그 말이죠. 거기에 위해서 잘해라 하는 건데, 요새는 뭐 부흥회도 안 하고 또 목사들이 또 자기 말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잘 안 합니다만은, 이제 저는 뭐 강단을 쓰는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 쓰는 그런 우리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라고 약속하셨다면 절대 여러분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세계 복음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너를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언약을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 주시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응답보다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많은 것을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제 말 아닙니다. 그 오늘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도 바로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을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여러분이 그대로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그러냐? 이 언약을 후대에게도 전달해라. 후대에게 가는 축복을 목사에게 줬다, 그 말입니다. 이때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후대에게도 전달해라. 내 후대가 앞으로 광야길을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 은혜와 평강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랬죠. 가나안 땅에 지금 처음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고향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찾아가고 있는데 숫자에 보니까 그 숫자가 7조석이라 나옵니다. 7조석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왕도 요 조그만 땅에 31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분쟁이 일어나고 뭐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고달프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그런 상태인지 이때 평강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약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간담이 녹아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고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소문이 그 땅에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광야에서 굉장히 어려움 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대로 전달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와서 막 다락방 한다고 막 그 목사들한테 시기를 받고 막 배척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아는데요. 그 목사들에게 김광진 목사가 복을 받았다는, 정말 복음을 깨닫고 교회가 그렇게 좋은 일꾼들이 쓴다, 그런 소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동해 지역에서 목사 한 사람이 우리 그 다락방으로 넘어왔어요. 얼마 전에 소천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있단 말이죠.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녹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사한테 물어보면 간과 담이 녹는 것이 간담이 녹았다는데 그러면 움직일 것이 없다면, 그러니까 간담이 녹았으니까 오늘 보면은 간하고 담낭이 녹으면 못 끊는다. 그러니까 간담하고 간하고 담낭이 안 녹은 사람은 도망갔고 녹은 사람은 이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막 발악하고 대드는 사람은 간담이 녹은 사람이다. 별 힘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줘도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담이 녹아 있는 것이면 소리 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완전히 울부짖는 소리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힘들어서 하는 내는 그런 신음 소리로 들어야 된다. 그렇게 두려워할 거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확실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7, 20절은 매일 읽어도 되는 부분이죠. 어떤 목사님은 예배 딱 시작하면 이거부터 먼저 읽는 그런 목사님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복을 제사장 너가 축복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제사장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거나 저주나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종들이 말이죠, 말씀은 음식이라 했죠. 우리가 떡이라고 했습니다. 상한 떡을 먹어봐요. 여러분이 배탈이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얼음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한 떡을 전하지 않고 정말 능력이 있는 말씀을 전하도록 여러분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해진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최고로 기도해야 대상이 누굽니까?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이 받은 그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전달된다, 그 말입니다. 주의 받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고 여러분 산업 현장에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그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하고 뭐 대립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은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 보고 좋다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그 축복이요, 그 축복이 아니라 그 주저가 무섭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그 기도의 테두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성도라야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이다.
저는 가장 그런 사람 누가 좋았냐? 우리가 전체 기도 주간에 기도하자, 특별히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저는 눈여겨 봅니다. 그리고 예배에 눈에 띄는 사람은 중요합니다. 오늘 또 누가 안 한지 얼른 생각이 납니다. 오늘 제가 얼른 해도 세 사람 이렇게 이렇게 이름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교동에 한 사람, 교동에 두 사람. 그 지금 있죠. 그러니까 교동에 두 사람, 그 사람 교동에 두 사람이죠. 근데 한 사람은 오늘 와가 있습니다. 자주 한 번씩 드문드문 빠지는 사람이 있던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빠지는 사람 즉각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기도하려고 해도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려도 기도가 안 나와요. 또 지나가 보면 그 사람 이름이 빠졌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정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목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아주 4차원 시대가 와도 지금 모든 세계가 얼마나 바꿔졌습니까? 그런데 이제 5차원 시기까지 오면은 세상에 정말 종말에 와서 황폐해지고 정신병자가 오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이런 위기 때에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확실히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복을 제사장 너가 축복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답을 주시죠. 내가 복을 내리라. 제사장이 축복하시면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제사장 주의 종을 기도해야 이유가 크게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으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최고로 기도해야 대상이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잘못하면 개인 집에 문제가 오지만 주의 종이 잘못하면 교회 전체가 문제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에 언약을 전달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항상 똑같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 속으로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 똑같이 응답하십니다.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했더니 후대에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광야에서 10가지 중요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요새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 중에 10가지 발판 또 10가지 비밀 10가지 뭐 축복 그러잖아요. 오늘 중요한 그런 10가지 축복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오래 두었습니다. 아니 40년이나 그렇게 오래 뒀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한 2시간 가니까요 끝과 끝을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원도 많은 땅이니까 한 2시간 하면 강원도 어디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요새 좀 저 먼 것이 지금 뭔가 파주는 좀 2시간 더 걸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뭐 춘천까지 뭐 1시간 한 50분 하면 갑니다. 1시간 40분 하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좁은 땅에 이스라엘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땅을 갔는데 40년이나 걸릴 게 없어요. 아무리 걸어가도. 그런데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느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서 많은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정글을 갖게 하라고 하신 이스라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랬던 믿음 없는 사람은 다 뭡니까? 광야에서 다 수장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갔다 그 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10가지 아주 중요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광야 오래 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첫째 복이 뭐냐? 그 독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너는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걸 가르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경우에도 살아납니다. 너희 후대들은 어디 가도 혼자서 살아납니다. 그게 첫 번째 가르침. 이게 독립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실입니다. 현실만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봐라. 현실에 속지 말고 영적 사실을 봐라.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그걸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역발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역발상. 도저히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는 곳에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걸 세 번째입니다. 생각지도 않는 데서 응답이 오니까 막 황당하게 엉터리처럼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그런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받았다.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복이 역발상의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어쩌다가 아니고 항상 그런 축복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시너지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게 될 것. 이게 시너지 축복입니다. 나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가문이 살고, 여러분의 구역이 살고, 여러분이 때문에 우리 강릉이 살아는 그런 증거가 있는 시너지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속지 말아야 돼. 위기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축복이 위기 때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광야에서 알게 한 것입니다. 위기 오길 때마다 이건 위기가 아닙니다. 굉장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길을 이끌었다 그 말입니다. 오래 고생시킨 것 같아도 이 고생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있고 믿음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매일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했죠. 능력으로 하나님이 불기둥이 딱 뜨면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불기둥이 딱 이제 없어지면은 이제 그때 이제 야영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렇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밤에 얼마나 춥습니까 광야. 그런데 거기에 뭡니까 불기둥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그렇게 깨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하나님 능력 속에서 살고 하나님 능력 속에서 잠을 자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걸 40년 동안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 능력을 완전히 체질화됐죠. 그렇게 능력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이 생긴 사람은 40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면 매일 그렇게 하나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도 하나님 능력을 안 믿었다, 믿음이 안 생겼다면 그런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다 장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40년 동안 이끌어간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무경쟁이다. 결국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미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간담이 녹아버렸는데 뭐 싸울 것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경쟁 안 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축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일곱 번째 축복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입니다. 이 재창조 축복을 주어서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게 하겠다. 이게 광야의 축복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축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축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어제 보니까 10등 안으로 들어가라, 10%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10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10등 안으로는 안 됩니다. 10등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1등으로 들어가야 되죠. 1등 해가지고 1등도 아닙니다. 이제 완전히 영재로 상대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도 그 말이다. 그리고 이게 유일성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갖고 이제 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스미스로 만들겠다. 영적 스미스로 만드는 많은 사람 살리게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해야 될 것은 제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적 스미스 뭡니까? 렘넌트 스밋 그렇잖아요. 이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237 선교 스밋으로 그런 뭡니까? 절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리고 237 나라 사람들은 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치유가 시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사역원에 그런 절대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시켜야 되겠다. 제가 특히 서목사한테 이제 강조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발판을 닦아 놓을 테니까 너가 해라. 제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인도에 중요한 카톡이 왔습니다. 뭐냐? 인도의 인도의 확진 여러분 알죠? 지금 확진자가 엄청납니다. 40만 명이 막 하루에 그렇게 4만 명이 막 확진자가 생기고 거기에 4천 명이 하루에 죽어가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재앙이 인도에 닥쳤다만. 그런데 그게 우리 우리 다락방 하는 사역자들이 목회자 5명이 지금 확진이 걸려가지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 확진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봉쇄한단 말이죠. 못 나가도록 집에 박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 최 목사 아들이 이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문에 걸어놓고 못 만나니까 문에 걸어다 주고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왜냐? 최 목사 아들은 무역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무슨 특별한 차가 번호가 그렇대 마음대로 통과하는 그런 차를 타고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빵도 갖다 주고 약도 실어주고 그런 거. 그러니까 마스크가 없고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영이가 혼자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자기 한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그런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구가 있다 할 것입니다만
다음 주에 여러분 인도를 위해서 그 헌금 좀 특별 헌금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237 나라 살리는 중요한 헌금입니다. 말로만 237 하는 게 나도 너무 무관심했다. 저도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진에 보니까 그 사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다락방 하는데 없었으면 안 될 중요한 사람이다. 뭐냐, 통역하는데 그 목사 부부가 다 통역해요. 한 사람은 영어하고 한 사람은 인도하고 한국하고 같이 하니까 그렇게 통역한다. 통역이 없으면 인도는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인도 가서 말씀을 전하려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은 말씀을 전달할 그런 길이 막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천 목사도 급해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그 사람이 이렇게 침대에 둘이 부부가 누워 있는데 꼬마 그 딸이 둘이 있거든요. 딸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돼. 그 딸도 학교도 못 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인도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특별 좀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뭐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막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도를 좀 도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특별 광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사막에 강이 흐르고 황무지에 꽃이 피게 하겠다. 렘넌트에게 가르치기를 노바디에서 뭡니까? 에브리다이로 가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이 속는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왜? 어떻게 하면은 이 축복을 받느냐? 왜라는 질문을 10번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만 이게 답이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응답을 뭐 하려고 우리가 붙잡습니까? 하나님이 쓸데없이 광야로 풀려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시키십니까?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 가지고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인도에 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도 가면 그분들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척박한 땅에 저는 척박한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인도는 아주 막 가기 싫은 동네가 인도는 여러분 같이 한번 가보세요. 하면 그 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환경에 보면은 가로수가 많이 있어요. 그 가로수에 이파리에 막 먼지가 따닥따닥 붙었어요. 그 먼지가 붙으니까 바람이 부니까 또 그 먼지가 또 날리고 거기에 또 먼지가 또 달라붙고 이래가지고 공중에서 이제 공항에 착륙하니까요. 막 그 오염되는 그 공기 냄새가 비행기 안에 나는 것 같아요. 안 나겠지만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었습니다. 시내가 잘 안 보여질 대로 부은 것입니다. 그곳에 착륙해서 가면은 막 마스크 없이 서면은 참 이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스크 없이는 한시라도 못 살 것 같은데 그들이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산단 말이죠. 그 먼지가 근데 오는 날에는 마치 그 내일이 온다면 오늘 밤에 소낙비처럼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비가 오는 것은 참 드문 일이 돼요. 비가 오니까 그 아침에 이제 우리가 공항에 가니까요. 인도가 아주 파랗게 다른 동네 같이 보였어요. 그 가로수 보니까 이파리가 파랗고 우리가 보통 이파리는 파랗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이파리 파란 걸 보니까 색달라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달라졌어요. 그런 동네가 인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분 자녀들이 인도에 공부하러 갈 기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럼 그 사람들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들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 깨닫고 언약 속에 딱 있으니까요. 그게 전부 축복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가난에 빠지지 아니하면은 그게 전부 계산이죠. 이게 전부 재산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가난에 빠지지 않으면 그것이 재산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가난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평생 가는 길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가는 길에 재물은 필요하죠. 우리가 사는데 재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속을 이유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 당한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뭐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배고프면 하나님 만나 주시죠. 고기 먹고 싶으면 매철하게 주셨죠. 물 먹고 싶으면 반석에서 물을 해줬죠. 추우면 불기둥으로 돌아주셨죠. 그렇잖아요.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 다 책임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쓸데없는 걱정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지니까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40년 동안 훈련시켜도 거의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부끄러운 것은 제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저는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제가 몸무게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여러분이 목회가 와가지고 뭐 다락방 하는 교회가 우리가 복음을 가르쳐줬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 자신을 볼 때 참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다. 그렇게 제가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것까지도 깨닫게 하셔서 축복으로 바꿔주셨다 그 말입니다. 제가 잘못한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빠지면 잘못한 게 더 많습니다. 아니 그것조차 깨닫게 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꾸 속으니까 두려워한다. 그리고 담대하라 했잖아요. 놀라지 마라. 자꾸 놀라니까 놀라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다면 얼마나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겠다가 아니라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언약을 주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리 정복, 미리 성취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과 우리 모든 전도 운동하는 여러분에게 미리 준비해놓고 지금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고통이 왔는데요. 필요 없는 것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것을 잡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위기 왔습니까? 그거는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것을 못 잡았기 때문에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제가 깨달아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진짜 것을 잡아라 그만. 오늘 여러분 진짜 언약을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면 무엇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한 번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애굽에 대한 약속 그대로 되어졌죠. 바벨론에 대한 약속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도 틀림없이 하나님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광야길을 가는데 약속하셨다니까요. 더 쉽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는 것이 소원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은 복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시기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막 화가 나실 것입니다. 복을 다 준 데가 주려고 그러는데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고 그 속에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너에게 은혜 베푸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살피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부터 준비하십니까? 이 평강 복을 받는 그런 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장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꼭 뭘 보냐? 믿음을 먼저 보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목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인도 이럴 때 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가 하거나 그 끝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걸 가슴에 품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축복 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절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모이시기 바랍니다. 237 내가 전도팀에 하겠다는 것을만 하는 사람들은 전도팀 237 선교센 센터장이 누굽니까? 우리 유동근 장님이 센터장으로 제가 임명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이런 설교를 안 했는데요.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임명하고 치유사역원의 그런 센터장은 김효숙 사모입니다. 그리고 부센터장이 우리 김원호 집사님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꼭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할 제목을 갖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후대입니다. 후대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 못 나오니까 부모가 반대하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냥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교회 못 나온다는 것은 그냥 오늘 교회 안 갔구나 그 무심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축복 기회를 놓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사가 보니까 직접 전하고 찾아가고 또 비대면신으로 또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들려주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나와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후대를 위해서 그리고 후대 살리는 그런 절대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 저는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제가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게 이제 우리 렘넌트 센터장은 누구냐? 김유신 전도사입니다. 저는 여기에 가슴이 있고 또 할 품만 세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이 세 가지는 절대 우리 강릉세계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할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복음 받고 전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배가 가다가 풍랑만다가 지금 어려움 당한다. 할 게 뭡니까? 건강 보약 먹고 막 운동하고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단장 죽는데 그렇잖아요. 뭐 해야 되겠냐? 그만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결론을 얻었습니다. 237 센터 이걸 절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유사역원의 절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렘넌트 사역을 절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우리 서은서 목사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목표로 갖고 기도하시면 이거는 담임 목사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내가 전달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니까 이건 여러분의 목표인 줄 알고 잘 순종하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장 우리가 그러니까 2개 해도 됩니다. 치유사역인데 제가 치유사역인데 내가 인도로 가야 되고 인도에 누가 알 사람이 있다. 저도 인도에 선교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같이 해도 됩니다. 그러면 모일 때는 뭡니까? 모일 때는 여러분이 인도 받으면 돼요. 센터장은 누가 안 왔다고 그렇게 나무라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치유사역원에 내가 치유사역원 하고 싶은데 지금 장로단 말이죠. 장로는 일단 그 237 센터 그 요원들은 우리가 장로는 전부 다 237 센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중직자들은 가능하면은 인도 그 센터 인도란다. 그 237 나라 센터 그 절대 시스템이 구축되고 또 치유사역 내가 병들고 병에 대해서 치유받은 증거 있는 사람은 치유사역원에 들어가서 전문 의사도 있으니까 좀 거기서 상담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치유받는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김효신 전도사가 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길 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나안 정복의 언약을 잡는 날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현장 살리고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정인되는 그런 축복에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